예레미야 34장 8절에서 17절 말씀. 마음이 바뀌어.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긴 남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바빌로니아에 의해 포위당한 예루살렘은 언제 함락될지 모르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온갖 방법을 다 써도 도무지 해결책이 나오지 않자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위기를 해결해 보려 했던 것입니다. 그가 선택한 율법은 종들에게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동족인 히브리 사람이 팔려와서 종이 되었을 때 6년 동안은 종으로 부리다가 7년째 되는 해에는 그들을 자유롭게 놓아주라고 말합니다. 그동안에는 이 율법을 전혀 지키지 않았는데 무슨 이유인지 이 율법을 지키기로 한 것입니다. 시드기야는 왜 수많은 율법 중에 이 율법을 선택한 것일까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치적인 이유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모든 질서가 무너지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더 큰 위기가 찾아왔을 때 백성들이 들고 일어난다면 내부적으로 먼저 자멸할 수 있는 위기입니다. 시드기야는 어떻게든 백성들의 마음을 얻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방법이 종들에게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경제적인 이유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부모가 자식을 잡아먹을 만큼 극단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종들까지 돌볼 여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종들에게 자유를 준다는 명분을 앞세워서 경제적 부담을 줄이려 했던 것입니다. 시드기야와 고관들은 고대 근동 지역의 언약식에 따라 송아지를 두 조각으로 갈라놓고 그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만약 약속을 어길 경우 이 동물과 같이 쪼개질 것이라는 각오를 담은 의식이었습니다. 그럴듯하게 보였지만 사실 시드기야의 순종은 전략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순종을 올바른 일이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몰라서 속으신 것일까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모든 절차를 지켜서 치른 언약식의 진정성을 인정해 주신 것일까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살리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그만큼 컸기 때문입니다. 도스토예프스키가 쓴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평생 자비를 베푼 적이 없는 노파가 죽어서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평생 노파를 지켜온 수호천사는 하나님께 노파의 영혼을 천국으로 옮겨달라고 간청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파가 살면서 자비를 베푼 일을 가져오면 그 영혼을 천국으로 옮겨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천사는 노파에게 살면서 자비를 베푼 일을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한참 고민하던 노파는 자비를 베푼 기억이 없다고 했습니다. 천사는 크게 실망했습니다. 그때 노파가 한 가지 생각난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가 젊은 시절 거리에 있던 거지에게 팥뿌리 하나를 건네준 일이 기억난 것입니다. 천사는 겨우 그 이야기 하나를 가지고 실망한 채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팥뿌리를 내려서 노파가 붙잡고 천국으로 올라오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이야기는 팥뿌리를 잡고 올라오던 노파가 자기를 붙잡고 함께 천국으로 올라가려는 사람들을 떨쳐내기 위해 발버둥을 치다가 팥뿌리가 끊어져서 다시 지옥에 떨어지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눈여겨볼 것이 있습니다. 팥뿌리 하나만큼의 선행에도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시드기야의 전략적 순종을 인정해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이것입니다. 우리의 변덕스러운 신앙 고백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역시 이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팥뿌리 하나씩 들고 천국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손에 들린 팥뿌리 하나까지도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보다 우리의 구원을 더 원하시는 것입니다. 종들에게 자유를 선포한 후
바빌로니아의 확장을 견제하던 애굽이 군대를 파견했습니다. 바빌로니아는 애굽의 군대를 견제하기 위해 예루살렘 포위를 잠시 해제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숨통이 트인 것입니다. 시드기야는 이 일이 자신들의 순종으로 인한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황이 달라지자 시드기야의 마음 역시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그들은 마음이 바뀌어 그 뒤는 바빌로니아가 잠시 포위를 푼 사건 후를 말합니다. 상황이 조금 좋아지자 종들을 다시 붙잡아다가 부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에서 더럽혀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할랄은 구멍을 뚫다, 모독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일로 인해서 모독을 당하신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에 구멍이 뚫렸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배신당한 마음을 이보다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바꾼 자들에게 진노하십니다. 전쟁과 연병과 기근이 몰려올 때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다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유익을 얻을 때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유익이 우리의 순종이나 행위에 대한 대가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순종, 선한 행실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명분입니다. 물론 명분이 없어도 선물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받은 선물은 그 가치를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작은 선행을 명분으로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기억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가치를 쉽게 잊어버리는 선물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입니다. 이것을 쉽게 잊어버리는 이유는 우리의 아무런 순종, 선행, 공로 없이 주어진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명분 없이 그저 사랑하신다는 이유, 살리시겠다는 이유로 행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일상에서 크고 작은 유익들을 상급이나 성적표가 아닌 선물로 받아들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선물들을 기억하면서 마음이 바뀌지 않도록 선물의 명분을 계속 만드는 순종과 선한 행실 역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무런 명분 없이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입니다. 명분이 없기에 그 가치를 자꾸만 잊어버립니다. 마음이 계속해서 바뀝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날마다 자신의 구원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마치 가장 아끼는 선물을 매일 곁에 두고 소중히 간직하는 어린아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을 매일 곁에 두고 소중히 간직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